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좀 바꿨습니다. 내용은 마찬가지지만 복음의 진격을 위한 의식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의 장교죠. 군인.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교회 역사에, 선교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번이나. 자, 왜 이 사건이 중요할까요? 이 사건은 교회 내에 중요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뭐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뺀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이러한 중요한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하지 그거.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다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지. 이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우월감이 있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고, 할례가 이제 남자의 포피를 제거하는 거죠. 이제 지금의 이제 포경 수술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게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이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비록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대단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는 접촉을 안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경학자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혐오했는지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방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이방인들은 그들 자체는 물론이고 그들의 소유물까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들이 생산한 우유, 기름, 포도주, 채소 등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심지어 그들이 손으로 만진 물건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다 그 사람들의 손이 묻어 있잖아요. 그걸 만지는 순간 자기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식사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유대인들의 의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8절에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가정에 임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었다면서요? 하고 따졌다. 이게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의심이 풀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주이시 크리스찬,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의심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교회는, 그것도 금방 풀린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 이방인들에 대한 지독한 편견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계의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전환이, 이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방인들은 그럼 유대인이 될 수 없었냐?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그냥 받아주지 않아요. 반드시 할례를 받고,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야 우리가 국민으로 인정을 해주듯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처럼 되어야 그들을 유대교로 받아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러한 자기 그 편견을 꽉 갇혀 있어서 이방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 유대인이 된 이후에 그 다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일단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이후에 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로마인이 구원받는 이 사건이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복음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이 자유롭게 되었다. 예, 복음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복음의 진격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런 의식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넬료의 가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특히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에게로 복음이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셨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는 지중해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볼 안디옥,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보는 가이사랴, 이게 지중해에 있는 중요한 세 항구 도시였어요. 여기에는 유대와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사령부가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그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그 6,000명이 다시 600으로 나누어져서 부대가 나누어지고요. 그 600에서 다시 100명 단위로 부대가 다시 나누어져요. 그래서 그 100명을 이끄는 리더가 백부장이에요. 사령관은 전쟁할 때 앞에 나서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죠. 반면에 백부장은 앞에서 가장 전투에 앞장서는 그러한 장교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아마도 굉장히 용감하고 활달하고 강인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장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부유한 편에 속했겠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갖는 여러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정복지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당시 로마인들이 여겼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복자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열등하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에 아까 본 대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아직 유대인으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는 가서 말씀도 듣고 배우고 유대인처럼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아직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유일신의 가르침에 되게 이렇게 그런 그 진지한 그 신을 찾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우상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일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도덕성, 그 도덕성에 굉장히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하여 경건하여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경건하여라는 것 안에 이러한 것들이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구제에 힘썼습니다. 보통 정복자들은 피정복지의 사람들을 착취하는데 오히려 이 고넬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실히 따르려고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심지어 기도에도 힘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오전 아침 9시에 기도하고 12시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그래서 이 시간들을 그가 지켰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서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뜻해요. 우리 지금 시간으로 보면. 그래서 유대인의 정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것이죠. 고넬료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려운 어떤 대상을 이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를 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욥바라는 그곳의 지역으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피역공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의 신임하는 부하와 하인 둘을 베드로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들이 이제 베드로 집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영문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가이사랴부터 요빠까지 이제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베드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정오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12시에 기도 시간에 옥상에 가서 기도하는데 배도 고프고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환상이 또 보였어요. 고넬료에게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베드로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를 부정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신앙 양심이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안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이 똑같은 일이 3번이 반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절대로 고넬료의 집에 안 갑니다. 근데 이런 사전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음을 열고 고넬료의 집에 갔던 거예요. 고넬료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반갑게 공손하게 맞이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 고넬료가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다시 설명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이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그 고넬료의 집에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일행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네?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고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복음은요,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자, 구심력이라는 건 뭐냐면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원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힘이고요. 반대로 원심력은 원의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구심력은 끌어당기는 힘이라면 원심력은 밖을 향해 뻗어나가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구심력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이게 해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나가게 해요. 나가게 해서 선교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 구심력, 끌어당기는 힘과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예배하고 선교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하도록 모이게 하고 흩어져 선교하게 하는 힘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구심력은 우리를 모이게 해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고요. 복음의 원심력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려면 장벽들이 돌파되어야 돼요. 거기에는 문화적 장벽도 있고요. 지리적인 장벽도 있고요. 언어적 장벽도 있고요. 사회적 장벽도 있죠. 복음의 원심력은 그것들을 돌파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이 사건은 복음의 원심력이 강력히 작동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장벽을 복음이 뚫고 나가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원래부터 전 세계적입니다. 하나님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적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적이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어요.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창세기 12장에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자손은 단수예요. 단수. 한 사람을 지칭해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세계적이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넓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접해들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거를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쉽게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어렵게 알게 된 거예요. 어렵게.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이 천사의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자초지정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히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세상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복음은 땅끝을 향해 진격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비전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비전이 나옵니다. 비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품고 13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절망의 땅 조선에 왔던 파란 눈의 예수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 대한민국이죠. 그 열매가 지금의 우리입니다. 만약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단언하건대 지금과 같은 기적을 우리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독립되어진 신생 국가들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유일한 나라. 이게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됐을까요? 되는 걸까요? 우리만 열심히 했다고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맺은 열매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기적은 우리가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빚진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민족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안정되면 선교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때 가서 우리가 선교해야지, 선교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시나요? 안정되면 비즈니스 하시나요? 안정되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지 않나요? 안정 안 되면 더 열심히 하고 안정됐어도 열심히 하지 않나요? 근데 왜 선교는 안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먹고 사는 이 비즈니스는 길을 쓰고 어떻게든 하는데 왜 선교는 우리가 안정이 되면 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요, 선교하는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넬료의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임하죠.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내가 받고 거부할 수만 있을 뿐이지 그 선물은 다른 사람이 다 준비해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은 다 준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우리가 뭐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뭐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에 우리가 기여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선행도 했고 심지어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고넬료 이렇게 정말 선하게 살았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베드로가 왜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냥 구원 받으면 되지.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복음을 들으라고.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자칫 생각하면 고넬료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네, 그래서 구원받았네 라는 잘못된 착각을 할 수 있지만 내용을 정말 알고 나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점을 명확히 하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태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공로가 구원의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있어도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는 것,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복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지한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분입니다라고 정말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강요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그 선물을 감사히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강요해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겸손한 마음 그리고 진실한 태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진정성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성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성과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가짐, 겸손한 태도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정성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올바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올바로 반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정성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올바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는 경건한 한 사람이 구원, 한 가정이 구원받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의 선교를 위한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과 이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같이 느끼고 같이 배웠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 선교적 관점. 이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 관점으로 선교를 이해할 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교하시기 때문이에요.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까?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시고 또 베드로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그 둘을 만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또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애쓰시고 하나님이 열심함으로 일하셔서 이 선교의 문들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걸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주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종을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이 하고 계신 일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주님이 열심히 지금 뭘 하고 계신데 일단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주인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게 그게 종의 자세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하고 계신 일에 기울여져야 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의식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고 또 그 최전방에 나가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 애초 고통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가진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준비된 사람을 보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선교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